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앞에 이제 영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에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저희가 움츠리기 쉽고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발걸음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 기도회로 예배로 모시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아버지 저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그 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올라오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본문 말씀을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다가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본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어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고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나음, 여기서 이 나음이 유대인의 탁월성, 우월성을 의미하였고 할례의 유익,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듯 하면서 3장 2절에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많으니, 여기서 많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많은 거냐?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지칭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발 아래로 두은 같이 그것보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면서 다른 모든 유익함보다 우선하여, 다른 것들이 2번, 3번이면 1번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비하면 이 말씀의 이 탁월함이, 우선함이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자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권면하시고 말씀대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나았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것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그 말씀을 맡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들을 알면서 행하기는 적게 하는 것보다 적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수록 제가 점점 두려움이 더 있습니다. 또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한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모든 거의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고개가 숙여지고 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맡은 자가 귀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는데 귀를 닫지는 마시고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그동안에 한 것들이 있는지 또 되돌아보시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간증이 있으신지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맡은 것이 단순히 성경책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관련된 모든 사역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을 다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게 보신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어떤 자들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은 실제 대상 전체로 보면은 유대인을 다 통괄해서 얘기하였고 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기서 유대인으로만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지칭을 받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말씀은 받았으나 실제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유대인을 그 다른 모든 민족 위에다 이렇게 두시고 다 이렇게 정하시고 또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본인들에게 그것을 제 일로 알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또 축복하신 것들이 하나도 신실함이 없느냐? 그것은 예외가 되느냐? 이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나 혹시 나도 어쩔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악함이 막 세상을 막 이겨내고 할 때 그럴 때 속에서 요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우리는 잠시 그런 실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한테 이거 봐라. 이런 거를 봐라. 어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냐? 이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실함이 이렇게 우리로 봤을 때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바로 이어서 말씀이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절 말씀에 지금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찾아보지는 못하고 제가 찾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편 51편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고 시편 51장 4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요 한 말씀을, 그 중에서도 한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 지금 시편 51장 4절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본인의 어떠한 심정과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으면서 지은 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왜 그러면 인용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강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원 독자들은 이 말씀만 탁 나오면 이게 다윗의 시인 것을 알아요. 그들은 시편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용한 문구만 탁 나오면 이게 다윗의 시구나 하는 걸 바로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구나만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전후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또 범죄하여서 모사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단이 나타나서, 그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고 실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전해가지고 다윗을 회개하여서 되돌립니다. 근데 그게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슬퍼서 울고 울면서 이렇게 자기네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면, 실제 지금 하나님이 미쁘신데 실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였을 때, 지금 3절의 말씀과 이 4절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냐 한 것이냐면,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다윗을 용서하시 하나님을 보아라.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날 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을 벌써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신실하심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윗도 이러했을진데 라고 하는 실예를 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가뜨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누구의 어떠한 행동이나 그러한 모양들을 있을 때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더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서로 변론하듯이 갑론을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변론하면 다른 얘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불의하여서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죄진 자는 다 괜찮다는 얘기냐 하면서 지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로마서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얘기하면 실제 반대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불이냐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문장 내에서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꼬리를 잡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으로 저러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것을 예로 들어서 또 반대 급부적인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을 제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의 거짓 이제 7절 말씀으로 또 내려가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고지식하고 무언가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사람됨이 이렇게 유두리가 없는 사람들 보면 야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아닌 것처럼 내지는 좀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게 서로 좋은 게 좋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대로라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저러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진다고 설사한다면 그것이 거짓말한 것이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거죠. 어떠한 거짓말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참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이런 경우에 유두리 있게 어떠한 것을 대처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신뢰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어떤 예화가 있어서 오늘 그 예화를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본문 말씀의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담론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본인이 이렇게 기록한 글 안에서의 갑론을박입니다. 실제 예를 더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말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어떤 경우들을 들어서 뒤집기를 노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순수함이나 순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케이스나 어떠한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반박하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됨을 증명하고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거는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 그 영화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 아들을 남기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자가 밀양이라고 하는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이 여자가 사실 조금 사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떨었는데 그 돈을 노리고 이 아들을 어떤 범인이 납치를 해가요. 그러면서 이 납치를 한 이후에 돈을 이제 요구를 하였는데 결국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잃고 정신도 나간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 교회로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도되지 않다가
그 사람이 거의 막 이렇게 낙심 중에 어느 날 참 기도회를 하는 내용을 보고 교회를 찾아가서 그 신앙 가운데 그 자기가 평안을 좀 얻고 안정을 찾는 듯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우리 아들 죽인 자를 찾아가서 그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방문을 하였는데, 이렇게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그 죄인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함인가 내가 이 일에서 찾아왔는데 너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감사하고 편하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찾아간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 죄인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실족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황망해진 상태가 돼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고?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갈등이 생겨지고 실제 그런 중에 그가 면회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길에서 쓰러져요. 그 실직한 마음 상태에서 쓰러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독백처럼 한 내용이 내가 아직 용서를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를 하였다고? 그 죄인의 뻔뻔스러움, 그들은 그 전도에는 분노합니다. 분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가서 해코지까지 하고 하나님이 뭔데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그를 먼저 하나님이 용서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의 하루하루 생활이 망가져갑니다. 신앙생활이 망가져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시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거는 그 당시 이 영화가 나온 2007년도 8년도 이때쯤인데 이게 세상 가운데 많이 회자됐었어요. 어떻게 회자됐었냐면 실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그러면 다냐?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실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간에서도 서로 간에 이 지금 이 대화 중에 나온 이 지금 죽은 아이의 엄마와 실제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죄인은 실제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것을 서로 은혜 가운데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저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엄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아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에 의해서 본인이 실족하고 지금 낭망하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이 교회 집회 가운데 가서 방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막 휘용돌이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함으로 살아가며 실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전 이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인즉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죄인이 얘기한다면 실제 그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 지금 죽은 아이의 엄마는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자, 실제 저는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들여다 봤을 때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살인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안 만났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죄를 지었으면 그 받은 은혜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큰 간증 집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 그 간증 집회를 보고 실족하고 마음이 괴로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간증이 때로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7절 내용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받은 은혜만을 얘기하고 자기는 자유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그걸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이 예배 드리기 직전에 어떤 형편에 왔든지 간에 이 앞에 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놓고 그 가식적이고 가증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마저도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편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놓고선 자유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되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적당한 예를 들어서 서로가 지금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 내용이 지금 제가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서로 나누는 중에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감을 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더 얼만큼 더 와서 닿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에게는 퀘스천처럼 그럼 무엇인가 하고 오히려 더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제가 실제 영화를 다 보지도 못했고 단지 2008년 그때 당시 7년도에 회자됐던 이 내용들이 너무나 저로 하여금 공격을 받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이 영화 내용으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나서 이것을 놓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아직 용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용서한다는 것도 틀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의 몫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예요. 그것이 실제 눈으로 봐고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쌍하다고만 보는 남편도 잃고 아들마저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고 간 것 자체가 갸륵하긴 하지만 실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의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어떠한 알량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모습이 가련하고 어떠할지언정 실제 그가 어떠한 것에 직면 앞에서 쓰러졌느냐?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것 앞에서 내 자리를 왜 그가 먼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삿대질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예화가 당시에 깊게 회자되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나눌 때 실제 어떠한 분별이 있어야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전날 사실 로마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제가 살짝 다른 어떠한 그 예수님이 오신 또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어떠한 이때에 맞는 말씀 본문으로 대처를 할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끝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도 어떠한 부분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가 옆에서 보면 정말 저 인간은 정말 저게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저도 정말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 앞에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습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죄를 덮으셨다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함이 되었든 아니면 게으름이 되었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나가 죄를 많이 지고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부분에 이게 매칭이 될까 봐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악습을 더 하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더 하면 할수록 그러면 저의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어떠한 역사가 더 크게 빛나고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또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간다고 이따구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실제 성도분들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나 그거보다도 말씀을 어저께 보다가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보게 됐는데 그래 맞아 주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왔다. 지금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먼저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 못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계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예로 들었지만 결코 제가 여기 여자 주인공과 다르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앞에서 결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을 받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말씀 가운데 그 죄인의 뻔뻔함을 보고 완전히 망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족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그 어떠한 여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서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사실은 지금 제 마음에 정말 이런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다 오라.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도 오라. 자, 예수님 오셨어. 정말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찬양을 부르고 그 뭐 성탄절 당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올라잇이라고 했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아직 저에게 좀 이렇게 피끓음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중해, 절제해, 통제해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20명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명단을 체크하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아유 까짓 거 그냥 벌금하고 이거 영상 나가나? 예, 그러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예, 더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형편 가운데 아버지 저의 마음은 불쑥불쑥 저의 어떠한 성정이나 저의 의의나 어떠한 것들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를 놓고 제 맘대로 하고 싶고 제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관하신 것을 깨달아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가 아버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더 깊이 애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아버지여 더 기도하는 또 그 기도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저희가 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형편 가운데 교회 예배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형편 가운데 드려지는 것으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